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근에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결심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지금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결심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절과 같은 12절에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삶 속에 묵은 땅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을 붙잡고 찾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앞부분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기 기브아 시대, 호세아 시대로부터는 한 300여 년 전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은 기브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하여 능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느냐고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브아 땅이 있는 그 베냐민 족속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이거 잘못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을 두둔하게 됩니다. 괜찮아, 그 정도가 뭐가 어때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12지파 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였지만 그 과거의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그 수치스러운 그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 마음이, 죄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두 가지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 두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바알신을 붙잡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비롯한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왕을 의지하게 되고 그 왕들이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두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더 볼까요? 1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인 암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들인 암소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인에 의해서 잘 먹었어요. 튼튼한 암소가 되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어요. 이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암소가 곡식 떠는 것만 좋아해요.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수레를 끌지 않습니다. 쟁기를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해요.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것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길들인 암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내게 주신 책임은 외면하고 그냥 내 삶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만 즐겨 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길들인 암소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만연되어 있구나.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 좋은 것만 취하고 먹는 것만 취하는 길들인 암소와 같은 그런 백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굳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심지 않았어요. 가시덤불 심은 적 없어요. 엉겅퀴 돌 던진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인생 가운데에는 내 심령과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 삶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 내게 있어서 묵은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딱딱한 길가와 같이 원래는 옥토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다 보니까 옥토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합니다. 내 생각이 뿌리를 내렸어요.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묵은 생각, 또 묵은 감정. 묵은 감정이 뭘까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속에 돌들이 가득한 돌밭처럼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와 한이 있습니다. 내가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묵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추스리면서 살아가는 묵은 감정, 그 묵은 감정이 내 삶의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험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 체험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나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하면 팡 하고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대하여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었다면 이미 나는 묵은 땅, 묵은 마음의 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 묵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묵은 땅 가지고는, 묵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 갈아엎는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가능할까요? 일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온전히 기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잡초가 무성한 밭,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뽑기도 어려우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갈아엎습니다. 그 속에 있는 뿌리들을 걸러냅니다. 돌들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딱딱한 흙은 다져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듭니다.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쟁기로, 성령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신다. 성령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데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감정과 굳어진 삶의 형태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묵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역사고 내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요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옥토로 준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었다면 무엇을 심으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상태를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말씀 아닌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말씀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지는 건데, 내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고, 내 감정과 충돌할 때 있고, 내 의지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라. 내 본성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내 본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인내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리라.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공의의 씨앗을 심어라,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달라지리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리라. 여러분, 공의의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어떨까요? 공의의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공의의 씨앗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너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공의의 말씀을 심으라는 것은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원리로 나타난 삶을 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에 나타난 삶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소금이 되어야 돼, 빛이 되어야 돼, 너는 이 땅의 거름이 되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삶 속에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열정을 심으라고. 죄를 거부하는 뜨거운 열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한번 들어와서 한번 지내보지 뭐, 타협해보지 뭐, 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를 품고 있는 한 독사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물러가라고,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분명히 옥토가 되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큰 사건으로 그 옥토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부드러운 흙과 같은 옥토의 마음이 되었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금 메말라졌을까? 왜 굳어졌을까? 왜 묵은 땅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돌보고 다시금 가꾸고 은혜의 그 생수에, 은혜의 담비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현지 답사를 하고 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에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근데 10명은 반대 보고를 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누구의 말을 가슴에 새겼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 40일 동안 현지답사했으니, 정탐했으니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그 딱딱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밭 이랑에 독초가 막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초가 밭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4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말, 거짓 맹세가 가득하니 너희들 심령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내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너희의 심령이 옥토로 유지될 수가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살리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한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맡기고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버릴 것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그 말씀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전도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거부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공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꾸고 그 안에 생명의 열매를 주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과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 우리 돌아올 때에 맞이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아 나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때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때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때라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회복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약속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언약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분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원래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저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골방이든지 성전이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단비, 공의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고 심령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쟁기를 다시 한번 깊이 집어넣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은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건 한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은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한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에 맡깁니다. 성령에 맡깁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